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가, 우리 두 찬송가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 세상 사람 갈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수정 청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의 입술이 주님께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많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한 저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내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엔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합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고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인도자 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성, 정욕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주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짊어져 가야 할 이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아 올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채워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 또 아버지 주의 화면을 바라보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넘쳐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45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0장 3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년 전쯤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사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사의 내용을 잘 보면은 또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가사. 지금의 나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든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가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도 제가 걷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도 다 각자의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걸어왔고 오늘도 걸어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걷는 그 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혼란함에 빠집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나에게는 기쁨, 진정한 기쁨을 주는 길일까? 과연 이 길이 나의 꿈을 이룰 수는 있는 길인가? 이 길 위에서 내가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는데 정말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걸어야 할지 또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정말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길을 걸을 자신이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민들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시원스럽게 알고는 싶지만은 알 수는 없고 그러니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은 우리가 세상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택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택하였기에 너무나 다행스럽고 주님의 길을 택하였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이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세상 길과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갈팡질팡 할 때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도, 그리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도 똑같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앞서서 제자들 앞에서 리드해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스승이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행하신 그 모습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이 제자들이 정말 이 길을 걷는 의미와 목적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앞에 가고 예수님의 등만 바라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무슨 길인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길인가, 이것을 분명히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인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도 있고 두 번째도 있었어요. 벌써 두 번을 이미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또 강조하여서 이 길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오늘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그럼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배신당하는 길이고, 능욕받는 길이고, 채찍질 당하는 길이고, 결국은 그 길은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더라.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고통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 위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자리 달라 하고 청탁을 합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물론 그들은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잔과 세례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었고,
고통을 말하는 것이었고 시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시죠.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인간의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받으시는 고통과 고난의 잔이었어요.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고통의 고난의 죄는 너무나 어울리지도 않는 그 잔이었습니다. 받지도 말아야 할 그런 잔이었습니다. 왜 어울리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철저히 받으십니다. 심지어 이것을 마신다. 이 잔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는 않지만 마셔야 할 그 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제한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계십니다.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또한 고통의 의미예요. 시편 69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해요. 물이 나를 휘감아 돕니다. 휘감아 돌고 깊은 물 속에 내가 빠져들고 있어요. 내가 손쓸 길이 없어요. 숨이 막혀옵니다. 고통 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례라는 의미는 물을 의미하고 물이 나를 휘감아도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고통을 오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잔을 마시는 것은 뭡니까? 마셔요, 내가. 그것은 내가 스스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는 순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조금 전에 물이 나를 휘 감아들고 깊은 물 속에 빠져들듯이 바로 이것은 수동적인 고난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고난이든 수동적인 고난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순종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요구가 되어지느냐, 무엇이 있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고통과 고난,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난이 있을 것이고 비웃음이 있을 것이고 조롱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넘어서서 압박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생명을 위협받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믿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지구촌 곳곳에는 목숨 내걸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고통과 고난 순종을 하고 죽음이 있어도 순종을 하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은 이 고난과 시련,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 순종하셨어요. 감내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45절 후반부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감내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들의 대속물이 되어지기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받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내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은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살리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길은 똑같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목적지는 예루살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도 과연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을 넘어서 죽음의 길을 걸으십니다. 걸으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다윗 왕조를 회복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후광을 입어서 좀 덕을 보자라는 마음이, 그래서 이런 청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청을 드려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고통받기를 원한, 고난받기를 원한, 시련을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그어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권세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물론 그 권세와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시련과 고난도 있을지 모르지요 라고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정욕에 휩싸여 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닐까요? 다른 제자들의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감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도 가관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화를 내었더라.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질책하기 위한 화입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거룩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화입니까? 근데 그런 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 이전의 9장에서 일찌감치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들켜버렸어요. 가버나움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것이더라. 누가 크냐라는 것이.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다 너는 나보다 못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벌였던 그 제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뭐 하나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자들, 보잘 것 없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12명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많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3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에는 참 서로 배려들 했을 것이고 서로 사랑도 했을 것이고 서로 품을 쓸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서로 함께 동역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길을 함께 걸음에도 그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야심이 있었고 불순한 욕망이 있었고 질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높은 한 자리, 권세, 권력 앞에 그들의 마음은, 속마음은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폭발해 버립니다.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서 그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길 위에서 논쟁을 벌였던 그들,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다시금 서로를 향하여서 분을 품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지 않았더라면은 대판 싸움이라도 벌어질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니까 한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한 콘텐츠, 즉 K 드라마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올티가스에 있는 저희 로빈슨 몰에 보니까 그 입구에도 인형이 하나, 커다란 인형이 서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 등장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그런 인형이 서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456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들은 456억이라는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게임이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게임에 탈락한 사람은 죽는, 즉 죽음의 게임입니다. 극 중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죽고 죽이는 처절한 인간의 군상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캐릭터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함께 커왔던 형, 동생이 등장합니다. 그 형의 이름은 기훈이고 동생은 상우지요. 이 기훈은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경마에 빠져 살다가 이혼까지 하고 노모에게 빌붙어서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막장 인생을 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동생 상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명문대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엘리트 금융인으로 살다가 그만 회사 돈을 건드리고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바로 수배 상태가 되어진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에 이끌려서 죽음의 게임장으로 함께 모이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보면 첫 시작은 참 좋습니다. 이 형과 동생은 끈끈함 속에서 순간순간의 게임을 잘 넘겨가지만 게임이 거듭할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일 거니까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 정말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죽음으로 내몰리고 처절히 무너져 가는 정말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돈에 미쳐버린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은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재물을 맘몬이라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맘몬은 아람어입니다. 맘몬은 재물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단지 재물, 돈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과 혼을 사로잡고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맘몬이란 단어가 쓰인 곳에서는 네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9절, 11절, 13절 이 네 군데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네 군데에서 맘몬이란 의미로 재물을 쓰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신 분이 누구냐? 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돈을 비롯한 재물의 신 맘몬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아요. 너 어떤 땐 예수 믿고 너 어떨 땐 재물을 믿어라 라고 중립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는 여러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오징어 게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456억 원의 상금을 내걸습니다. 그 죽음의 게임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VIP란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돈을 걸어요. 그리고 돈 앞에서 죽고 죽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과 육적인 정욕에 휩싸여서 세상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의 길 위에 서 있다면 결국은 우리는 사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을 걷게 했어요. 세상의 정욕과 무력의 권세에 휩싸인 만몬에 휩싸인 세상의 길은 결국은 사단이 마귀가 조종을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돼요. 결국은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고 결국은 죽지만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다투고 자기가 높다 아등바등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당신들이 품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길을 걷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값진 상급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 구원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줄 알아야 하는 겸손함의 모습을 지닌 자들, 그런데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 낮은 자에 있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정말 값진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주님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 내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사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부족하고 나의 중심이, 나의 믿음이 흔들거리며 갈팡질팡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요동 없이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품으신 뜻과 마음을 이뤄내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최고의 길을 걷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 위에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이제는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위해 비록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에,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중심이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마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이 나의 앞을 막을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말아도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칠지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모진 바람과 세파가 몰아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 모든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마하면서 이 길을 거기를 가겠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내가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저들을 아버지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욕의 길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의 돈에 눈 멀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몰아오는 세상의 비바람이 있고 세상의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앙망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모진 시련이 있을지라도, 조롱이 있을지라도, 나라의 아버지 주여 목을 조이는 압박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동행하심의 은총이 세상의 정욕에 휩싸이고 그럴 땐 죄의 길이 아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낮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